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죽은 이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자손들이 다 번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쩌다가 그 야곱의 후손들이 고대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됐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몽땅 이민시킨 것입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이집트는 아주 비옥하거든요. 나일강의 삼각주, 대단한 땅입니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인문지리 이런 거 배우면 이집트의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주 이라고 나옵니다. 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이. 그러면 그 물살이 세가지고 그 아주 고운 점토들을 확 끌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평지가 딱 오니까 물이 팍 퍼지는 거예요. 팍 퍼지니까 물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거기에다가 끌고 왔던 온갖 고운 그 점토들을 다 쏟아내. 그래, 거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살도록 했죠. 요셉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인구는 점점 불고 이집트 정권에서 볼 때 이거 반란 일으키면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제 노예화 했잖아요. 정확히 얼마나 노예 생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430년 이상이라는 건 확실해. 너무 고달픈 노예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는 막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막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단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가 탁 나타났어요. 뒤에서는 또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밀려들고 이거야말로 도관에 든 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죠?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딱 사막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있으니까 물이 떨어졌네.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 주셨죠? 조금 지나니까 식량 떨어졌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밤에 만나를 갖다가 조용하게 이슬처럼 온 사면에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넉넉히 한 달이면 되겠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기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럴 줄 알았는데 호렙산을 거쳐가지고 2년이 지나가지고 겨우 바란 광야 가데스반에 도착했어요. 그거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 밑에 남부예요. 남부. 홍해 있는 해안선보다는 위험한 가나안 땅 밑에 남부. 거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날씨는 더운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스파이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냈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지 좀 보고 와라. 12명이 40일 동안 면밀하게 살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대충 받겠어요? 어디에 보초가 서 있고 어디가 군대가 많고 다 자세히 알고 와가지고는 12명이 10대 2로 정복 불가 못 들어가. 그거 뭐 농담으로 하겠어요 그 말을? 비관적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나머지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못 들어가는 거네. 그냥 거기 들어갈 날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왜?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그리고 거인도 있어. 우리 메뚜기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울었더랬어. 이제 밤새도록 울었더랬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불과 2년 전에 홍해를 갈라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그리고 지금도 매일같이 농사 짓지 않은 만나가 떨어져 내리잖아. 그걸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장자 죽는 거. 홍해 갈라줬죠? 물 줬죠? 만나 줬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삽시간에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오케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 동안 너는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될 거다. 2년 지났으니까 38년 남았어. 38년 동안 스파이를 보냈던 거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방 안에서 사는 거,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40년이 다 끝날 무렵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다 끝나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가니까, 40년 다 끝나가니까 지도자 1세대들이 죽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누가 죽었냐? 모세의 시스터가 죽었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모세밖에 없어요. 그 긴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에돔을 거쳐야 돼. 거기 에돔 족속 길을, 그 동네를 지나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 족속은 누구냐면 자기의 조상 야곱의 형이란 말이야. 그 형제지간이지. 아니 뭐 길을 비켜주겠지 뭐. 우리 형제지간인데 그래도 뭐 비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과거에 에서가 굉장히 들사람이고 사냥 잘했거든. 근데 그 후회답게 대단히 호전적이야. 절대 못 열어줘. 민수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사신을 보냈더라고요. 사신을 보내서 공손하게 에스크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무슨 꼼수 부리지 않으니까 큰 길로만 가니까 다 감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다가 물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우리 염소가 물이라도 조금 마시면 다 폐위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목적지가 가나안이고 에돔을 치는 게 아니니까 길만 조금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한 모금도 폐위할 테니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에돔 왕이 군사를 끌고 나와서 올라모아라. 그래서 그만 이스라엘이 40년 지나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올스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 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은 지금도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유명한 길입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가장 넓은 길, 고대. 그냥 쭉 따라가는데 다른 길은 힘들단 말이에요. 산 올라가야 되고 돌멩이 천지고. 그 왕의 대로, 그 평탄하고 빠른 지름길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남쪽 바란광야로 내려가가지고 홍해까지 근처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삥 둘러서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전쟁하고 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자기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와중에 또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와중에 뭐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사람인데 화가 안 나겠어요? 맨날 원망만 하고 지금 상황 좋지 않아. 시스터 돌아가셨다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20장 1절에 시스터 죽었잖아요. 모세도 마음이 힘들다고요. 모세도 힘든데 또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모르게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탁탁 때렸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도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보는 건 봐. 비스가산에 올라서 본다. 보지만 밟지는 못해. 여러분 그거 다시 뒤로 돌아서 남하해가지고 동쪽으로 우회해서 모압으로 향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최고 정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 너무 상하단 말이에요. 40년을 기다렸는데 또 뒤로 돌아서 내려갔다가 동쪽을 돌아야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 세월 4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영성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옛날에도 원망했고 40년 동안 원망했고 지금도 원망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시나이반도 사막에서 물도 실컷 한번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게 하고 기껏 먹여준다는 만나 이거 정말 하찮은 거 이거나 먹고 살았다. 여기 하찮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찮은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영어라면 worthless예요. 무가치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40년을 받아먹고는 진짜 양심도 없어. 이 무가치한 여러분 가치 없는 땅을 주신 분은 가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모욕이 극에 달한 거죠. 간단히 말해서 지독한 배은이고 망덕이란 말이에요. 이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으로 임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에게 불러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징계가 임했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성경에 많이 죽었다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4절 여러분 그 불뱀은 어쩌다가 사막을 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그런 불운이 아니에요. 21장 4절에 보세요. 불뱀을 누가 보냈습니까? 예?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을 깨우치는 것은 즉각적인 징계밖에 없어요. 바로 불뱀을 보냈어요. 막 다 죽어나가니까 7절에 금방 회개했더라고. 금방 아주 그냥 금방 회개했어. 죽기는 싫어가지고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니네는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좀 더 고생해. 한 일주일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러지 않고 바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 만들어서 살려주시잖아요. 모세가 참 저는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모세도 사람인데 참 온유해요. 모세가 백성 위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노수로 된 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게 하시고 바라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거두어지고 몰살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원망은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해. 이건 습관이에요. 잘 변하지도 않아요.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입을 실로 꼬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뭔가 상황이 벌어져야지만 가능하려나 아니면 하나님이
확 불태워가지고 주둥이를, 그 이사야가 나오죠? 소명받을 때. 예? 스랍들이 쑥 갖고 왔고 입을 지지잖아. 입을 지지잖아. 왜? 예언자가 이거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지져버려. 부정한 걸 싹 없애버려. 그런 거 아니면 안 된다고 봐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어. 그럴 때 딱 불평하는 멘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일에도 원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실룩거리고 삐죽거리고 말을 씹는 거예요. 그 습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 불뱀에 물려버렸잖아요. 38년 동안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었어요.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 생각에 공포에 떨었을 것 같아. 언제 어디에서 이게 나타나가지고 내 종아리를 물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길을 걷다가 물릴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 만나를 이렇게 쓱쓱 걷어갖고 와야 되는데 항아리에다가 만나 이렇게 쓱쓱 걷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가고 내 손을 물지, 밤에 텐트 안으로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새벽에 자는데 나를 확 물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월남전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이제 야전에서 잠을 자는데 항상 상부에서 아침마다 뭔가 이렇게 전령이라 그러는데 전령이 내려와요. 오늘은 뭐 어떻게 어디 갈 거고 어디 뭐 전투가 있고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뭐 기름 싣고 뭐 그런 쫙 내려와. 항상 반복해서 내려오는 전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신발을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워커를 신기 전에 반드시 워커를 2개 다 들고 이렇게 다 털어. 그거 맨날 교육으로 내려온다고. 여러분 아세요? 밤에 자는 동안에 그 워커 안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보캅이라고 하는 전갈이야. 여러분, 베트남에 전갈 요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야전에서 자니까 신발 벗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콱 신으면 콱 물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려. 반드시 아침에 기상해서 워커 신기 전에 들어가지고 털어라. 뭐 털면은 전갈이 뚝 떨어질 수가 있더. 그죠? 그거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내려와요. 털지 않으면 물린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놓였다고 봅니다. 뱀을 털어내고자 하기 전에 먼저 너의 혀의 원망을 털어라. 그걸 털어야 안 물린다. 우리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마음이 상할 때. 진짜 속상해 죽겠네 정말.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할 일이에요.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성경에 마음이 상하니라, 거기 원문을 찾아보니까 상했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discourage더라고. discourage 단어 사전으로.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내가 너무 낙심이 된다고. 그럴 때 말이 거칠어지고 누군가 희생양을 잡아서 욕을 해야 자기 속이 풀리니까 원망이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하네.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될 때는 특히 입을 단속해야 될 때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불뱀이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를 잊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뱀이 달려든다고. 불뱀은 뭡니까? 사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혼을 사탄이 물어들어주는 거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을 옛 뱀이라고 말했잖아요. 옛 뱀. 인내로 결실하는데 최종 승리, 열매 위해서 인내가 필수인데, 근데 인내는 인내합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인내하자. 이렇게 슬로건으로 생기잖아요. 실제 인내를 깨는 가장 큰 적은 소소한 불평이에요. 근데 불평하면 여러 가지 잃어버리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첫째, 감사를 잃어버려요. 불평하면서 감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를 잃어버려. 그럼 많은 기적도 잃어버리게 돼. 왜? 성경에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 감사를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적도 잃어버리는 거지.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두 번째 잃어버리는 게 뭐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냥 우울해지고 눌리는 거예요, 영혼이. 세 번째, 기회를 잃어버려요. 불평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인간에게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다 그런 모습이. 자, 6.25 전쟁이 터졌네. 3년 동안 1950년 6.25에 터져가지고 53년에 휴전을 했으니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한국 국토, 그 농가에 젖소라든지 뭐 염소 같은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요, 남한을 돕기 위해서 신경 많이 썼는데 제일 먼저 도와준 게 가축이에요. 1944년에 미국에서 국제개발 비영리 단체가 하나가 생겨나. 그게 뭐냐면 해퍼 인터내셔널이래. 해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NGO가 하나 생겼는데 6.25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한국을 위해서 도움을 줍니다. 이 해퍼 인터내셔널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52년부터 전쟁 중이었죠. 1952년부터 1976년까지 44번에 걸쳐서 가축을 보내왔어요. 대한민국에. 4번도 아니고 44번. 뭘 보낸 줄 아세요? 젖소 897마리, 황소 58마리를 비롯해서 총 3,200마리 가축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한 걸 제가 하나 봤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다 황폐해졌어요. 그냥 포탄이 떨어지고 화학무기로 완전히 그냥 황폐해진 남한의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야,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된 게 없던데. 꽃 한 송이가 자라기 어려운 황폐해진 땅을 복원하기 위해서 남한을 도와주려면 뭘 해야 되겠어? 해퍼 인터넷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가축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뭘 해야 되겠어? 진지하게 고민하던 이 단체가 도달한 결론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지? 꿀벌이야. 꿀벌. 꿀벌이 없으면 농사, 과일, 채소 아무것도 열매가 되지 않아. 남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꿀벌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꿀벌을 보냅니다. 꿀벌을. 1954년 전쟁 끝난 지 1년 됐죠. 1954년 4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지금도 오클랜드 있죠? 미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항구예요. 거기 어저께 보니까 파업했더라고. 또 트럭 운전사들. 그래갖고 또 배가 못 내리고 달려. 오클랜드에서요, 해퍼 인터내셔널이 Operation Noah's Ark for Korea. 이게 타이틀이에요. 한국을 위한 노아 방주 작전. 이게 써붙였더라고요. Operation Noah's Ark for Korea. 그래가지고 꿀벌 150만 마리 꿀벌을요 200개 통에 담았어요. 200개 통에 담아서 그 비행기에 실는 거예요. 싣고 그 비행기에 그 다음에 염소 75마리, 토끼 500마리. 그래서 염소를 끌어안고 미국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써 있어요. Operation Noah's Ark for Korea. 그게 1954년 4월 달이에요. 그거 비행기가 남한으로 날라와가지고 다 꿀벌 150만 마리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올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8,000 내지 9,000피트로 온대. 상공에 비행기가 다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퍼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이 센지, 야, 그렇게 높이 날면은 우리가 꿀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꿀벌이 가다 다 죽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조금 낮게 떠봐.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보통 8,000-9,000피트를 뜨는데 4,000피트를 뜨더라고. 4,000피트를 뜨면서 그거 죽나 안 죽나 계속 지켜보면서 4,000피트로 조심해서 날아와가지고 남한에 그걸 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것뿐이겠어요? 미국만 그래? 6.25 날 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와가지고 도와줬더라고, 전쟁할 때. 나이지. 미국에서 그런 사랑, 정성,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거칠애 아니에요.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반짝 지나가는 그런 보이기 위한 행사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격려와 위로와 나만의 그 불쌍한 사람들 꿀벌이 없다. 이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렇게 자랑하지만 이런 도움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불가능했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런 수많은 도움을 받고 회생한 역사를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삼류 정치질만 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통이지, 고통. 인천 상륙작전에서 간신히 반쪽 살려놨는데 메가더상을 없애자 그러고 미군을 가리켜서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피상적으로는 점령군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군이 죽은 청년이 얼마입니까? 그 20대 초반 그 청년들이 죽은 피가 얼마냐고요. 그걸 이제 좀 먹고 산다고 점령군이라고 떠벌리고. 여러분, 나만의 생태계를 가장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복구하려고 꿀벌 통까지 싣고 토끼 끌어안고 비행기 타고 날아왔던 그 수고가 무색해. 은혜를 입는 자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오늘 그렇게 됐어요. 이 하찮은 거 이거. 그거 먹고 40년을 살아놓고는. 여러분, 지금 무더운 여름인데 잠깐 겨울 추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드물게 창문 밖으로 갑자기 우지끈 하면서 소리가 들리면 딱 내다보면 눈이 내려서 쌓인 어떤 나무가지가 가끔씩 무게를 지탱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새들이 푹 날아가죠. 생각해 보세요. 눈이 계속 내려서 그 나무 가지에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까지 그 너풀 걸리는 거 그게 무슨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겠어. 그러나 계속 아무렇지 않은 듯이 버티던 나무가지는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마지막 눈사라기 하나가 딱 더 얹혀지는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나무가지가 우지끈 그러면서 부러지잖아요. 그 분명히 마지막으로 거기 내려앉은 눈발이 있거든요. 눈사리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버텼어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배은망덕의 그 악덕함이 소복소복 40년 세월 동안 쌓이다가 가나안을 향한 왕의 대로 에돔 관통하는 그거 들어가지 못하고 바란 쪽으로 남아있다가 우측으로 돌아서 동편으로 모압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한 번 더 원망과 불평의 악덕을 한 번 더 딱 얹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내의 가지가 부러졌다고 저는 그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변 보낸 적 없어요. 처음이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라. 우리가 조심할 것은 평소에도 원망하지 않는 거지만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무리 모압 멍충이 같더라도 마지막 그 악덕의 한 방을 올려가지고 결정적인 우지끈 그걸 격발케 하는 그거는 안 해야 된다. 그건 안 해. 그거는 죽는 거예요. 불평을 없애는 근원적인 방법 중에 힘들지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이건 대단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선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막 욕할 수도 있지. 근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와,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불평이 많아지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면 결실하는데 근데 인내가 잘 안 돼. 왜? 불평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침묵이 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 알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러 가지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성공이 뭡니까? 질문에. 성공? 성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 영어로 이렇게 보세요. If A, B, C, D 할 때 A 알죠? If A is a success in life, then A equals X plus Y plus Z. Work is X, Y is play, and Z is keeping your mouth shut. 만약에 A를 갖다가 성공이라고 하면 A equal X plus Y plus Z인데 X는 work, 일을 하라는 거예요. Y는 뭐예요? play,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러지 말고 재밌게, 과정을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Z 뭐예요? keeping your mouth shut, 침묵에. 이거는요 뭐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심사숙고하고,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이었어요. 징계하셨던 하나님, 치유하시는 은총이 뒤따랐죠. 노뱀 만들어서 장대 만들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이것도 순종과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뱀 지긋지긋해.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걸 또 쳐다보라네. 그리고 쳐다본다고 뭐 낫겠어? 지금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고름이 질질 새는데 약을 바르든지 해야지. 그게 뭐야? 난 죽어도 안 쳐다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죽는 거야.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뭐 문둥병이 낫는다고? 거 가서 씻는다고 낫겠어?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다 살았고 나만은 치유됐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산동네 나사렛의 목수라고 하는 예수, 나사렛의 목수로 살았던 청년 예수를 믿는다고 천당에 가겠어?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keeping your mouth shut 이거 잘해가지고 뱀한테, 사탄한테 물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우직끈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은 절대 올려놓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노뱀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천당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